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지 퀴즈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보를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말씀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과 천지 만물과 함께 우리 나를 만드셔가지고는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앞에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더욱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뜻과 계획이 있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춰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바로 우리가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영에 죽었고요. 사단의 주인과 왕으로 삽니다. 하나님 대신에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영에 죽은 자, 우리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만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영에 죽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요.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딱 한 개 원하시는 것, 바로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던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영의 생명인, 영이 살라고 영의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죽은 영 살라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사단이 주인과 왕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사단이 한 것이기 때문에 외식이 됩니다. 외식의 죄요. 그러니까 석양 퍼진 같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도 물론 죄가 되지만서도 말씀대로 하면 외식의 죄가 되는 것. 그래서 해도 안 해도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된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주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의 살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살에 산자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만큼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데, 믿음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만큼 사단은 떠나게 되면서 바로 믿음만큼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이 달 것 같으면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면서요. 또 그러면 내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영이 산자가 됐어. 또 그러면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 다 믿음만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믿음만큼 모든 게 다 되면서 지옥 되잖아요. 천국 가게 되니까
전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성경 목적이 바라 뭡니까? 왜 주셨느냐? 이거는 영의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산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변치 않은 사랑 법칙 따라서 생명의 법칙, 오직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그 목적이 바라 뭡니까? 이거를 통해 내가 죽는 사는 것을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와자에서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 믿음 받는 공식도 주셨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네, 10절 말씀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믿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이게. 그럼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의 주인과 왕자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쉬워 이게요. 살기가요. 한평생 사는 동안도 다 책임져 주시오. 영원히 책임져 주시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쨌건 믿음을 통해서 지옥 때는 천국까지 가는데, 그러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바로 믿음을 뭐로 확인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가 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내 성의를 보여 그런 마음을 원하시고, 두 번째,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요. 인간의 마음만 먹는 거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요. 기도가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에 맞춰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문제에 맞도록 마음도, 그 다음에 기도도, 그러니까 최선을 하면서 기도, 그게 바로 청성인데, 이 청성, 그 문제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성을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마음 문 열고 주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만큼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옥된 천국하기를 원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못하기를 원하느냐?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 도움을 청하는데, 이리 바랍니까? 마음과 기도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분 뜻에 맞아야 돼.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주심으로써 영접됨으로써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사로 문답 확인하기. 근데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인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국은 그냥 이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대에 서서 산자 죽은 자 구분될 때 산자가 되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니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떡합니까? 더 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 큰 믿음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문제 공식화 주셨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수능시험 볼 때 그때 뭡니까?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실력 쌓도록 하기 위해서요. 실력도 확인하고, 그 다음 뭡니까? 더 실력 쌓도록 하기.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내 실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같이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자연까지 문제가 심각하네. 이 모든 문제를 더 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재단의 문제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넉넉히 청옥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첫 문제네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첫 번째 누가 허락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왜냐 그거 어디면은 내 믿음을 확인하면서 더 나오면 내가 큰 믿음 받아서 천국 넉넉히 오라고.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 모든 문제는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과 왕으로서 온 세상 모든 문제 다 그분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이죠. 허락을 하신다 해도 사단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단을 통해 가지고 신앙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더 큰 믿음 받으라고 신앙 훈련을 시키시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사단이다. 그래야만의 문제가 풀립니다. 명심하시면서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해답과 합의는 무엇이냐 그러는 것인데요. 해답은 하나님께 이미 다 주셨잖아요. 답도 안 지금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해답의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를 해주신 예수님. 뭘 하시느냐?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네. 그래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 할 것 같으면 다 이뤘다 거짓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바로 답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언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영 살아야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해답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의 답이 되십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리라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답을 내가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답임을 알고서는 내가 안 한다. 그럼 난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답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모시는 것이죠. 영접하는 거. 그래서 문제 믿음 받는 공식에 의해서 청석을 하면 청석한 만큼 그분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뭡니까? 나의 답 되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뭡니까? 하리라 말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의 답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리라 말은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능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만 낮으면 돼요. 자기를 높여 잘난 척하지 않고요. 그럼 낮은 것만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또 뭡니까? 바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간단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죽은 자와 산 자. 문제가 있을 때요.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죽은 자는 말은 누굽니까? 믿음에서 여기 죽은 자, 사단의 도로 쓰임받는 자. 그답니까? 이런 사람은요. 실패자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자가 되죠. 왜요? 지옥 가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니까. 가장 불쌍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쪽으로 산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여기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 부귀영화 누리지도 못해. 그래도 여기 살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니까 큰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성공자.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죽은 자는 뭡니까? 영에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로 쓰임받아서 사단을 시키는 데는 근심 걱정합니다. 뭘 보면서요? 세상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잘 돼도 걱정이야. 항상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하다 결과 뭡니까?
육신의 장벽이 무너지면 사단과 함께 지옥 가니까 왜 태어났니?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실패자.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봅니다. 공식 따라서. 그리고 뭡니까? 아,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 죽은 자가 같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청성을 해서 그만큼 믿음을 받는 자가 되고요. 믿음 받으면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와 제사만 내가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옥 가니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왜 태어났니? 그 다음에 산자는 뭡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항상 공식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좋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과 왕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삶들은 뭡니까? 죽음까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정성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받게 되고요. 그만큼 천국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여기서 산자에게는요, 믿음이 문제가 없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다.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 문제가 있을 때도 기뻐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구삼아 하시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만 우리는 태어나게 된 거 죽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는 게 없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만큼은 꼭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산자가 돼서 모두 다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